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양이 엄청 많네요. 빨리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다들? 어떤 내용들이 기억나죠? 네, 장자권,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장자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장자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약의 다양한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오늘 생략을 하고 첫 번째는 장자권의 특징들이 두 배를 상속받는 권한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주재권, 왕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권이 있었잖아요. 예, 이 세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구약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때 구약에 있는 이 장자권이 이제 한 민족 한 개인도 장자가 있지만 한 개인도 한 가문도 장자권이 있지만 한 나라도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분의 장자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거든.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만 거룩한 어떤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해야 됐지.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들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왜냐면 그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나라들과 간음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그들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함, 그죠? 그 우상 숭배를 치유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가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뭐냐면 오늘도 나오는데 선교적 소명. 그들은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듯이 원래 그 역할들을 누가 했었어야 되냐면 누가 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막 오지도 가고 뭐 다른 나라도 가고 국내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원래 이런 선교 사역을 누가 했었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국수주의에 빠져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그 불신앙이 누구를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교회로 옮겨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던 그 소명, 제사장적 나라의 소명이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교회에게 옮겨지고 교회가 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한 교회 구성원 모두들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한다?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신약 교회에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 제사장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그게 옮겨왔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구약에 살펴보았던 아까 세 가지 장자권의 특징들이 어떻게 이 신약에서는 이게 접목이 되고 이해가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뤘었죠. 첫 번째는 그 두 배됨의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중보자 안에서 또 올라온 넉넉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과거엔 없었던 새 시대를 주셨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가면 넉넉히 후히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뭐그 신앙인이 뭐 별거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굉장히 넉넉하고도 풍요롭고 진짜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엄청 충만한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근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와 그런 자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도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확히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신약 성도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려고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지점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제 그런 특권들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제사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잠깐 띄고 왕적 소명, 그죠? 그 아까 주제권에 대한 내용들을 썼는데 우리는 이게 미래적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래적 측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같이 다스릴 자들이다. 실제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누구까지 심판한다?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이게 너무 부황부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웃었다. 이 내용도 기억나죠? 예.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였고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원래는 두 번째인데 오늘 세 번째로 이어서 제사장적 특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일부 했었죠. 근데 그 제사장적 특권을 하면서 신약교회가 제사장적 특권이 있다고 하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 분명히 형님이 짚고 가거든요. 그죠? 오해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누구나가 다 목회하고 이 지역교회 안에서 누구나가 다 설교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모르지. 왜 모르냐면 너희들이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니네들 오해해가지고 누구나 설교하고 누구나 다 목회할 수 있다고 하고 형제회에서 다 모든 거 다 결정한다고 하니까 결국에 와서 이 취약성이 오게 된 거야. 이 경계점을 분명히 하고 가거든요. 몇 번 짚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형제님이 이 다음에 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분명히 딱 선을 딱 긋고 나서 이 만인 제사장, 신약 성도가 갖는 이 교회 안에서 각 인생에서 갖는 이 만인 제사장의 특권이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놀랍죠. 오늘 큐티 내용이 오늘 이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 얼마만큼 우리가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들이 어디까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영예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큐티 내용에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것은 왜 앞에 있는 부정적인 걸 얘기했냐면 앞에 있는 부정적인 함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뒤에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원 없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헌신, 열정적인 헌신이었잖아요. 그건 특권이다. 그건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이거 배웠었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예로울 수 있는 그런 기도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짧게 하고 오늘 이제 양이 엄청 많거든요. 지난주에 다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다시 한번 지도를 잘 보세요. 신약교회 우리가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장자권 중에서도 왕에 대해서 하고 지금 왕권에 대해서 하고 그 두 배듬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 누리는 그 특권들 중에서 지난주에 제사장의 특권들 중에서 뭐 한 거예요? 헌신과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딘지 이제 오늘 그냥 딱 그 부분들만 들어도 좋지만 전체 맥락에서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게 되면 그냥 부분들 파편들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위치를 확인하고 같이 가봅시다. 오늘은 예배와 감사입니다. 우선 좀 읽고 시작을 할까요? 네. 우리 어디냐면은 157페이지 아래서 7번째 줄. 예배에 헌물을 드리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 예배는 감사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주신 은사들과 개인적인 축복에 관련되는 것인가 하면 예배는 주신 자 자신의 인격과 성질에 집중된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위와 그의 영광의 전시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배는 이 영광의 지극히 깊은 신비와 중심, 곧 신성 자체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네, 오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팀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와 비교가 되는데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셔. 때로 무언가를 주셔. 그 뭔가 매개체가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걸 주셨어 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죠. 예배는 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외부에 무언가를 행동하시고 펼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라고 하면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성품 자체,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계 맺고 그분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는 구원과 구속의 위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사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적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굳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점을 지나서 어떤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지점으로 가냐면 별로 감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랑하잖아요. 누군가의 대상에 대해서 몰입하잖아요. 내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몰입하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이런 예배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그분 자체가 좋은 거야. 그분 자체를 더 알고 싶은 거야. 이 관계로 들어가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별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깊죠, 내용이. 그러나 이런 유익과 축복들도 이들 위대한 사실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우리 하나님 찬양과 또 사실 이게 뭐냐면, 그런데 가서 보면 감사의 제목들도 냉정히 가서 따져보자. 그러면 그것들 어디서 나왔냐? 그것들조차도 아까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왔다. 그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분 성품 자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대한 반응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적 성품은 새로운 전시이며 새로운 계시로 보고 있다. 감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강조하는가 하면, 예배는 창조자 자신의 마음에 있는 행위의 신적인 기초 및 근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죠? 엄청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구세주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성취해 주신 일들을 인해 즐거워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모든 능력과 사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다르죠?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떠나 영혼에서도 더 오래 지속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가 오늘 주셨지만 그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배, 이 관계, 그분에 대한 묵상, 그분이 좋음, 그분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래서 보면 그 아래서 지속된다. 거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모든 시대 사람 삶을 그리고 사건의 과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보이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계시로부터 떨어진 상태이며, 그것은 직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직결되며 바로 거기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거룩하며 사랑하시는 성품으로 채워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 위대하심도 느끼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계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지식들이. 근데 예배는 그걸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 일시적 계시로부터 그 계시 우리에게 어떤 수단을 통해 주시는 그것도 아니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하고 직접 그분하고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사랑의 친교 중에서 예배는 피조물의 반응의 총화이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예배 드려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 이게 모든 거다. 총체적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판왕이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은 명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의 소명에 있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랑의 친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으로부터 역시 부르심을 입었다. 예배는 인간의 영원한 소명이고 일차적이고도 최대로 중요한 목표이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소요리 문답을 한 번쯤 들어봤죠? 기독교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 기독교 그 소요리 문답에서 1문이 있어. 첫 번째 이게 문답식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오랜 종교 개혁자들이 거기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예요. 거기에 답으로 써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려고 부르셨다. 어떤 수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배의 지점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159페이지 이것도 큐티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느니라. 왜 기다리실까요? 사랑하면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분과 이렇게 친밀한 친교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이 되게 좋죠. 주를 위한 이곳에 그죠? 내가 그 사람 되길. 우리 진짜 그런 예배의 그런 깊이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게 다 의식주가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예배 감사와 예배에 이어서 이제 신약 교회의 약간 특징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뭐라고요? 전도, 선교, 전도. 그래서 여기 보면 159페이지에 보면 아래서 한 10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흔히 세상은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은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토록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실로 그들은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노라고 들려주면 너희들 주님이 진짜 필요해.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야. 너 진짜
너 아니면 이거 안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사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 사람들이 부인해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람의 가장 깊고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겨줘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해답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16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바울은 직무를 여기 아래서 위에서 6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직무를 행한다는 원래 말은 문자적 의미는 뭐예요? 희생 제물로 섬기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해할 때 제사장으로 이해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을 뭘로 이해했다고요? 제사. 그리고 이방인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제물로. 실제로 제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자신은 제사장으로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했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제사장 및 성전에서 봉사해서 이끌어온 표현인데 그 의미는 이방인의 헌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어떤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소개하고 관계를 맺고 데려오는 이 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들을 뭘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교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적 직무로 이해하고 특권으로 이해해야 되고, 특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중에 임무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그의 생애를 이제 원래 제사를 딱 끝나고 나면 어떤 걸 하냐면은 술을 뿌려요. 그 전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울이 그의 전생에 걸쳐서 이제 이걸 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이 지점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생애가 다 제사가 맞춰지고 뿌리는 전제로 자신의 생애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그냥 전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특권과 영예와 나중에 상급이 걸려 있는 이 직무들인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이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들이 그냥 어떤 전도해야 돼 전도의 이런 당위성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생애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예를 주실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에 대한 해석들을 다시 해가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오랫동안 있죠. 오랫동안 유대인은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이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며 살아있는 제물이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수납되어지는 제물인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로마서의 이 귀절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제사 직분과 신약 복음 및 선교 활동을 얼마만큼 하나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일한 걸로 봤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선교 사역과 함께.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예언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고 고백자요. 하나님의 보내진 사신이며 그분의 입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깊은 선교적 교회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본연의 교회의 부르심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다음에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거 하다 끝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이 시대에 이때 당시 형제님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이성주의가 발달을 하고 하나님을 이성으로 인해서 부정하는 시대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선교가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과연 가능해? 이런 고민이 들었던 시대거든요. 그죠? 그거는 근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래로도 항상 있었던 이런 흐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1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 선교 사역의 정당성과 가능성이 계속 문제시 되어 왔다. 그죠? 항상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은 다 과학적이고 다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복음의 그 미련한 곳으로 가서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형제님들 보이죠? 진젠돌프부터 해가지고 윌리엄 켈리, 리빙스턴, 허든스 테일러 그들이 어떤 이론으로 이것을 막 반박한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로 지극히 시급한 필요 사항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과 생애를 통해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주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명령은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다. 선교 명령과 주님이 땅끝같이 다 내 증인이 되라.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임재하고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은 뭐하고 같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주어졌다. 이 선교적 소명과 함께 같이 우리가 주어진 거다. 그래서 주님 우리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은 선교 사역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이런 말 했어요. 맨 아래서 다섯 번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깊은 만족을 주며 우리의 최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우리로 정당하게 최대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일을 두고서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서 우리가 희생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래. 이건 굉장히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신 그 장자됨의 그 풍요로움에 비하면 이것들은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에게 짐스럽거나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부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희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뭐라고 부릅시다? 특권이라 부릅시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포, 질병, 고난, 위험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절대로 필요로 하는 수많은 편리들을 포기하는 것을 진실로 잠시 동안 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또 뜻이냐면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갈라디아서 배웠죠. 우리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근데 복음은 자유를 목적하지 않죠. 자유는 더 큰 지점을 목적하죠. 더 큰 명예를 위해서 뭐예요? 잠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더 나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때요? 하루하루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잖아요. 그렇게 제한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제한하는 것들은 다 율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름질하는 것, 훈련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은 진실로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잠시 동안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결코 희생을 치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유롭죠. 주님 우리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같이 한번 이렇게 드려봅시다. 우리 전생일을 드려서 주님을 한번 섬겨봅시다. 얘기하면 유난 떨지 말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 못하는 거라고. 왜 그게 율법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람들이 이 길 가는 것에 대해서 호도하고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목적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서 뭐예요? 스스로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뭘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가 계속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훈련하는 그 배경이 막연하고 때로는 고난이고 이해가 안 되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도 뒤에 더 자세히 써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굳이 막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굳이 막막함, 막연함,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것들 훈련해 가실까는 이제 뒤에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켈리 우리 형제님이시죠. 윌리엄 켈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그 금광으로 성교를 금광으로 묘사를 했어요. 금광으로. 그죠? 내가 금광에 내려가리이다. 단 여러분들이 줄을 굳게 잡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선교를 갈 테니까 너희들 후원 안 하면 이게 너희들이 지금 금강을 올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끈 타고 내려가잖아요. 이거 끈을 놓는 거나 너희들 배신하는 거나 상관 이거 다름없어.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후원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었고요. 이 글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164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줄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승리에서 친교 역시 궁극적으로 획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좋고 우리들끼리만 사귐 있고 우리들끼리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은 여기 보면은 친교가 궁극적인 친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사사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여기 보면 이 선교와 전도를 할 때 궁극적으로 그게 궁극적인 친교 그게 교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읽고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다 끝나겠어. 복음의 선포와 개개인의 회심의 체험은 아무리 필요 불가결하며 근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지금 강조했죠. 엄청 강조했죠. 지금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근데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이것도 기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데 더 이게 기초인데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했지만 지금은 훌륭해지는 과정이고 영광스러운 태어났으면 그걸로 태어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으면 목적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태어나는 게 선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부모 역할에 대해서 키우는 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목양이라고 하죠. 양육.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뭐라고요? 제사장적 특권에 대해서 뭐뭐 다뤘다? 첫 번째 헌신, 기도, 감사와 예배, 오늘 전도, 선교에 대해 다뤘고 그 다음은 양육과 목양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다. 여기서 보면 교회의 감독, 장로들이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또 한 번 우리 장로 형제님이 되거나 장로의 일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에 따른 또 영예를 또 주신다고 했죠. 이것도 장자권으로 또 다른 장자권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다. 그들의 눈은 고난받는 자와 타인의 필요에 두고 있다. 그들은 무장한 비평주의로서 예리하게 그들의 주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동정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본다. 제사장들은 타인의 인격 속의 좋은 면과 타인의 정직한 의향과 진지한 추구를 노력을 힘써 보려고 하며 이것들이 그들의 영적 접근 속에 내포하는 주요한 접촉점으로 생각하게 된다. 얼마 전에 이것도 큐티에 나왔던 거죠. 형제의 그 밝은 면, 형제의 좋은 면을 보면 너무 우리가 축복이 되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형제의 부정적인 면을 보면 뭐예요? 그게 판단이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오히려 동정, 연민에 대한 지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축복의 지점으로 오히려 기대의 지점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제사장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제사장들은 한 15번째 줄 같아요. 위에서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의 기질로 보아 매우 판이한 타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을 가진다. 대담할 때에도 제사장들은 타인의 소리를 기울이고 높고 고상한 기술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런 목양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제사장적인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딱 보면은 타인을 다 내 입장에서 이렇게 천편일주가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지 그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표현에 의하면 투시력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지? 이게 딱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개개인 특성들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슨 필요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경청하는 그런 고상한 기술을 실천한다고. 왠 줄 알아요? 이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항상 돼 있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 166페이지에 아까 그 아래서 한 9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과 타인들을 구별해 놓는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입장을 취해 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목자들은 이런 제사장들은 타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들로부터 떨어져. 그래야지 누가 보여. 내가 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내게로부터 더 가까울수록 뭐예요? 안 보이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자아에서는 떨어져서 객관적이지만 타인의 자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경청하고 공감하는 지점으로 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래서 5번째 줄을 보면 그는 타인의 표준과 견해를 인식한다. 그죠? 타인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에게만 사로잡혀서 자기 모든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표준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출발하며 결국 그들은 양자에게 공통적이 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이상 및 목표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 성육신적인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보여. 나는 높은 수준에 있어. 근데 내 수준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와 손을 잡고 내가 있는 지점으로 가는 거야.
내가 높은 데 있으니까 와, 잔인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이 그 지점까지 가서 이 지점으로 가져오고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데 이 목양을 하면서 우리들이 권고가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권고하는데 네 가지 측면의 권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정한 권고. 이것은 무자비한 강의, 감정이란 조금도 없이 난폭하게 타인의 과거를 실수를 지적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귀찮게 하며 교만한 자세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진짜 어떤 거냐면 그냥 잘못만 지적해. 온통 그런 눈으로만 보는 거야. 잘못만 지적하는 거야. 잘못만. 왜 안 돼? 너 뭐야? 이게 무정한 권고예요. 근데 이런 무정한 권고를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경계심만 조장하면 이전에 있지 않았던 뭐예요? 저항감마저. 그 전까지 저항감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저항감을 가져.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은 언제나 닫힌 문 앞에 서 있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타인의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들은 타인의 무정하고 완고하며 비참하게 하고 짐스럽게 하고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다. 그들의 영혼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만다. 짐을 더 지어주는 거예요.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권고는 이제 법적인 권고예요. 이 법적인 권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뭐뭐 해야 하는 이라라는 범주를 잘 사용하고 있다. 그죠? 타인의 선한 의지 곧 명예와 자존심이 우상해.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한 경고보다는 낫죠. 왜냐면 여기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 안 해주지만 뭐예요? 법적인 권고에서는 옳은 지점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도 패배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왜 패배를 가져온다? 힘을 못 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주니까 결국에 와서는 율법은,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단지 죄에 대해 지식만 생기는 것이 죄에 대한 정복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복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된다. 그렇지만 이 법적인 권고는 무정한 형태의 권고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다. 그죠? 아까 첫 번째 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정한 권고는 실제로 전혀 권고조차 안 되는데 이 지점들은 나중에 가보면 왜 이게 유익하냐면 이게 율법과 같기 때문에, 몽학선생과 같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구하는 지점으로 인도되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진짜 안 되고 2번도 제한적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합리적인 권고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권고는 뭐냐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이게 유익한지를 다 설명해주고 실제 그 일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폭력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유익해요. 유익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유익도 주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네 번째 창조적 영적인 권고를 이렇게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 이 합리적인 권고도 제한이 있어. 왜인 줄 알아요? 가보면은 이제 창조적인 영적인 권고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권고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잘 될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실제 순종했을 때 유익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거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지점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와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어떤 지점들 인도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순종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합리적인 그런 권고들은 그런 유익은 주지만 이 지점까지는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9페이지에 보면 이 권고는 정결과 필요하다면 보상과 주님에 대한 더 많은 헌신과 완벽한 순종으로 인도한다. 스스로를 회개하고 겸손해진 후에야 새로운 용기가 나온다. 그래서 진짜 이런 권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교제를 해야 돼. 우리가 할 때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들도 때로는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는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권고는 뭐냐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야.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더 추동되고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도 깨어서 나오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성을 일으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격려와 힘을 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권고를 해야 된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꺼줄래요? 여기만 여기 한번 꺼주세요. 네,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녹화가 45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걸 너무 다루자니 이게 네, 심각한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들 한번 더 읽어보시고 심각한 위험 175페이지에 보면 심각한 위험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런 제사장적 특권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하고 증명해왔죠. 이걸 누려야 된다고 증명해왔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실제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장자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이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높은 위험의 배경을 두고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실패는 더욱더 슬프고 비난받을 처사이다. 그 높음을 얘기해서 그것을 실패하고 그걸 놓쳤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6번째 줄 불충실한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대가는 온전히 장자권을 소유할 때 내포되는 지극히 중요한 특전을 즐기지 못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장자권에 맞춰서 다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장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때 얘기했다시피 장자권을 단순히 아들됨과는 다르다. 내가 장자권적인 특권을 다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야? 라고 이해하는 지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거부한 후에도 여전히 이삭의 아들이었다. 이거는 변하지 말자. 아들이라고 하는 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장자권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이해하진 말자. 그러나 네 번째 줄 에서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이 신약에 처음 난 자들의 불청실한 결과를 할 수 있다. 즉 처음 난 자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와 맺은 생명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건지하며 결코 파괴될 수가 없다.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하늘의 가치가 기로에 놓여져 있다. 좋아. 아들 되는 건 안 변하는데 이후에 너희들이 이 장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것을 10분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충하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고 나중에 가보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손실과 막대한 손실이 너의 인생과 운명 가운데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부의 소유, 제사장의 지위, 통치하는 왕적 권위는 장자권에 내포된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가지 명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오죠. 첫 번째 모든 부에서는 여기서 모든 부에는 뭐예요? 장자권의 특징 중에서 두 배됨의 특권, 유업을 받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가난 속에 살 수 있다. 이것을 놓치고 살면 뭐예요? 오히려 이 영적인 부유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아랫줄에 보면 세상이 헛된 기쁨과 재산을 동경한 나머지 뒤를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떠오르죠? 롯의 처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그죠? 두 번째, 제사장적 지위를 불구하고 기도가 없는 제사장, 사랑이 없는 강구, 증인이 되지 않는 것, 축복에도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적 입장에서 예배하는 일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신약 성도에게 있는 이 제사장적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왕적인 소명. 우리가 앞으로 다스릴 거죠. 이 땅을 다스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다스릴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걸 다스리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예요? 돈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명예. 그래서 그것에 그 다음에 감정. 이것들 다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데 뭐예요? 돈의 노예, 그 다음에 욕망의 노예, 권력의 노예, 감정의 노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과 세상적인 재산을 범죄하면서 추구한다는 것은 왕을 거짓 신세로 만드는 것이다. 그죠? 모든 염려는 왕답지 못한 것이다. 인간의 모든 공포는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와 주권자의 아들답지 못한 것이다. 온갖 감정적인 것들과 쉽사리 감정을 상해하고 분노하는 따위는 편협한 마음이다.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이미 감정의 노예가 된 거죠. 감정도 다스려야 되는데 주권적인 행사를 못하고 스스로를 감정에게 내어줘서 감정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가운데 단락 세 번째 줄 부유는커녕 내적으로는 가난하고 제사장이기는커녕 하나님과 사실상 뭐예요? 분리가 되어 있으며 왕권을 가지기는커녕 사실상 노예인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에서처럼 우리들이 그런 영적 특권들을 만홀히 여기면 우리가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를 방불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여기서 또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맨 아래줄에 보면 구원을 어때? 뭐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맨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 위치는 몰수되지 않지만 하늘의 장자권은 어떤다고요? 전적으로 몰수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취소되지가 않는데 하늘의 장자권의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취소될 수, 몰수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라. 그죠? 네. 굉장한 과오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한 과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자권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에서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에서는 욕심과 자제할 줄 모르는 모습이 드러났다. 또한 그의 물질주의적 견해와 에고이즘, 이게 뭐냐 자연민적인 거거든요. 자아중심적인 거. 내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 속에서 들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래 보면 예서는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았고 그것들을 위해 영적인 것들 곧 참 유일하신 가치 있는 것과 실질적인 것은
버렸다. 그래서 에서는 인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렸다. 에서는 훈련과 자제력도 없이 살았고 자기의 권위와 명예의 위치도 버렸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위엄의 수여도 경홀히 여겼고 그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져왔다. 그죠? 예, 이게 에서가 영적이고 고귀한 것들을 만홀히 여기고 하찮은 것들, 세상 것들을 소중히 여기 거기 가치를 둔 결말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장자권이 옮겨갔을까? 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79페이지 가운데에서 한 가운데쯤 되는데요. 그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단지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시시한 일 때문에 포기해버렸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 가운데 에서의 마음과 정신의 세속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초현실성 이런 말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선언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시간의 위에서 보시잖아요. 인생의 전말을 다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거절, 안 돼, 반대한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수용하셨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어렵네요. 너무 철학적이어가지고 어렵네.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서가 탄원을 했지만 결국에 와서는 돌이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잠시만 한 2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2분만 쉬었다 할게요. 2, 3분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도 이게 설명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는 특히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게 좀 밝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들 자체가 실은 앞에 있는 부분 특권까지 얘기하면 좋은데 이제 뒤에 애들은 실은 상실한 이야기들이고 실은 딱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은 모든 진리에는 이렇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양쪽 면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설명하면서도 저도 실은 막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아요. 하면서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유쾌하지 않은 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경계를 삼고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 뒤에 가보면 더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한번 같이 따라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굉장한 과오인데 그 기제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이렇게 팔아버렸을 때 그리고 그게 실제 야곱에게 들어갔을 때 그 기저에 있는 흐르는 내면의 사상이 뭐냐?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보면 실제로는 왜 그랬냐?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욕심을 자제할 줄 모르고 물질주의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당장 그런 것들에만 급급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그 팥죽 한 그릇이 왔을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반증해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에서가 진짜 그래서 쾌락, 훈련과 자제력이 없고 이렇게 그가 드러났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가서 보면 지극히 불신앙이 가서 보면 지극히 자기연민적인 게 그 사람 안에 내면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축복을 받으러 갔을 때 이미 야곱이 가로채 갔죠. 갔을 때 다시 어떻게 했냐면 돌이켜 달라고 울면서 탄원하면서 축복을 구걸을 했거든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18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에서는 이삭의 태도를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았어. 이삭은 뭐냐면 자기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언적 발표는 취소될 수가 없었다. 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눈물로 탄호했지만 그의 마음의 변화의 여지가 없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장에 가서 보면.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 에서가 회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메타노니아를 쓰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은 여기 보면 자기 마음을 회개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회개했으면 한 거야. 180페이지 아래서 8번째 줄 보면 즉 그 말은 이삭 자신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던 결정에 대하여 제발 그 마음을 변경해 달라는 탄원을 이삭이 에서로부터 받았다는 뜻에서 이삭을 가리킨다고 보든지 나오잖아요. 이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돌이킨 게 아니라 에서가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이삭이 오히려 마음을 돌이켰으면 하는 단어에서 메타노이아를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에서는 비록 눈물로 탄원했지만 축복이 자기로부터 야곱에게로 옮겨간 것을 취소할 여지를 전혀 보지 못했다. 이것은 구약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여기서 보면 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내적 변화를 추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어땠냐면요. 그 아래에서 한 5번째를 더 내려가 보면 그리하여 에서는 야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에서는 자기의 손실을 슬퍼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한 것은 내가 손해본 것만 슬퍼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이기적이에요. 이 상황에 와서도 자기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잖아. 이해되겠어요? 누가 초래했는데 그거를 스스로가 초래했는데 다른 사람 핑계 댄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그는 그의 처음 조상 곧 이게 누구냐 이게 에서만 한 게 아니라 결국 조상이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서로에게 이렇게 핑계 대듯이 남 탓하듯이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게 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적인 변화를 에서는 보여주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다. 그가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은혜 받을 만한 이미 이때 마음을 돌이켰으면 그래도 은혜가 임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여전히 완고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제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서의 이야기가 에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182페이지에 보면 넘어가 봅시다. 가운데 줄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한 12~13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장에서 서두를 그렇게 하고 있다. 장자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도 경주의 앞에 놓여 있는 경주의 기쁨에 대한 말씀의 빛 안에서 읽어야 된다. 계속 경주, 장자권 같은 맥락에서 에서 이야기 다 같은 맥락에서 읽어 나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귀한 장자권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면 다름질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10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전생애와 영적인 힘을 남김없이 바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얻으려면 경주에서 우리가 나중에 신앙의 경주를 하고 나서 주님께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고 우리가 그 영광을 장자권을 쟁취하려면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 전생애를 드리는 것. 우리 가진 것을 다 그분 앞에 내어놓는 건데 이게 룰이에요. 룰. 장자권을 얻는 룰. 상을 얻는 룰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고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룰이 있는데 이 룰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대로 경기한다 혹은 운동 규칙에 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기한 자가 쉽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교를 써서 운동 규칙을 범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정상 코스를 달리지 않고 모퉁이 돌을 돌지 않음으로 해서 경기 코스를 단축하려고 하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룰대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83페이지 심판관은 그런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다섯 번째 줄 내려가 봐요.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작은 값만 치르고 목표에 이르는 것이다. 이 문제에 우리는 속지 말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유인관님이 엄청 막 큰 소리로 막 세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지금 요즘 안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이런 흐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그 율법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돈 뜯어내고 사람들 여기 몰빵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위기 보면 모르겠어. 근데 마치 그게 비이성적인 양, 그게 율법적인 양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동기를 가서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자기가 주도권을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전신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긴 싫어. 그렇게는 안 하면서 교회 안에 영향을 갖고 신앙적인 것들은 다 유익은 다 취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룰을 바꾼다고. 룰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요? 속지 말라. 우리들이 더군다나 세상에서도 이번에 우리 분개하잖아. 중국이랑 이번 러시아 룰 안 지키니까 심판도 룰 안 지키니까 우리가 분개하잖아. 근데 진짜 이 경기는 없어요. 부정 없어. 이 경기는 짤 없어. 이 경기는 경주의 룰대로 한 사람만 뭐예요? 그 영광의 멸류관 1등. 나중에 주님 장자권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룰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룰대로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자기의 전존대를 들여서, 자기의 모두를 들여서 한 사람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죠? 복음서에서 주님 얘기하고 계시죠? 비유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밭에 감춰둔 보화 같아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기어코 그 밭을 사고 마는 것과 같은 거다. 이것은 막 해라 당위성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 가치를 보면 하나 뭐냐면 근데 그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에 속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대하신다. 뭐예요? 타협을 버려라. 좁은 길을 보다 넓고 보다 무난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버려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찾으신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에 면류관을 주실 수 없다. 주님 주고 싶으셔도 못 주셔.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못 주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예요? 전생애를 드려야 한다. 이게 룰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184페이지 넘기면 계속 또 이 예화를 통해서 이제 그 경기장에 실제로 놓고 보더라도
이 경기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코스 그래서 보면 184페이지에서 아래서 한 12번째 줄 같아요. 이 코스의 길에서 가로질러 단축해서 달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룰 바꾼다는 것 자체가 경기장을 축소하거나 경기장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임의대로 경주 코스를 단축시킬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규칙에 따라 손쉽게 승리를 거두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누구든지 조금도 애누리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전력을 다해 경기하며 스스로 자기의 힘을 다 감수해야 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뭐라고요? 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또 다시 얘기한다. 185페이지 위에 우리는 속지 말자. 열심과 헌신 없이 승리가 없고 아시겠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실되게 주님이 진실로 너희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말씀하시듯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 자기 부인이 따른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전투를 보다 쉽게 만들고자 하는 온갖 시도는 아까 룰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진정한 승리보다 어렵고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다 자기 연민을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하다가 그럼 우리 망하는 거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 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다시 뒤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낙심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급을 받는 그날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지금 경고이다. 이게 지금 그걸 눈치챘으면 좋겠다. 이게 이것을 만으로 여겼을 때는 실은 에서보다도 더 큰 손실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이긴 한데 엄청난 네가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다.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근데 이제 결정의 신간이 있는데 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시험이 오잖아요. 아까 그런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시험의 순간이 오잖아. 근데 그 시험의 순간이 우리가 엄청 막 좋은 상황일 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더 잔인하게도 여기 106 보면은 보세요. 피곤한 상태. 그죠? 피곤한 상태. 지금 이 히브리서에 있는 수신자들도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요. 아까 에서도 그가 곤비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죠?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우리 186페이지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이와 같은 뭐예요? 연약한 순간은 결단의 시간이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참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상이 드러난다. 쇠사들은 힘이 가장 연약한 고리가 있는 법이다. 아시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연약한 순간에 패배하는 것을 해롭거나 기대하지 못한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 내가 그때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때는 기회였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순간이었는데 그때 오히려 그런 기회였지. 네가 그 연약함 때문에 그건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연약한 순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험과 테스트의 경우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진실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시간이. 민낯이 드러난 시간들. 그러니까 그 누구죠? 저기 어몽길 대장 있죠? 어몽길 대장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 산을 왜 올라가십니까? 그리고 정복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정복이요?
잠시 산이 허락해주면 잠시 정상을 갔다 오는 것뿐이죠.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몽길 대장이 가면서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난다고. 처음에는 올라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야. 왜냐면 극한에 가잖아. 그러면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내가 여기 왜 올라가있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가족들도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에 오면. 그런 것처럼 실은 이 연약한 순간은 정직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이해되겠어요? 그게 나예요. 내 실력이고 그때 그게 핑계가 아니라 그때 뭐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할 순간이고 결정해야 할 순간이지 그걸로 인해서 면죄부가 되거나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정직한 순간이고 결단의 순간이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진실된 상황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순간이지 그게 핑계 삼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용들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제일 시험에 노출되기 쉬울 때 이 장자권의 특권들을 만으로 여길 때가 쉬울 때가 언제냐면 실은 연약한 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약한 순간에 빠져서 더 자기 연민으로 가기 쉽고 그걸 핑계대고 싶거든. 근데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럴 때 눈치채라고 미리 이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이게 핑계가 안 되냐면 아담은 낙원에서 타락했죠. 1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최초의 사람은 낙원에서 범죄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일치한 생을 살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부여받은 위치 환경에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어. 환경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그런데 한편 우리 계시록 얼마 전에 배웠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서신을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죠? 거기 엄청난 신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버가모 지역에.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처단이 있었거든. 단두대처럼 있었어요. 처단하는 데가 아노니 거기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버가모의 모든 환경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실한 증인으로 있었다. 그런즉 어떤 사람은 낙원에서 낙원을 상실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다. 우리의 안에 영적 생활의 상태는 결코 우리의 주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에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께 그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존한다. 아시겠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그 패배의 책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주장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우리로부터 지니지 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극히 격려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조건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에 계시는 주 및 구주와 친교를 강제로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핑계가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더구나 아까 우리는 주재권, 주도권이 있죠. 왕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왕이시지만 우리는 이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 환경 탓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주도권을 어디다 줘버리는 거야? 외부에 줘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황 중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되게 영광스러울 수 있고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데 환경 탓을 함과 동시에 이 주도권이 내 외부로 가게 되잖아요. 난 더 이상 왕이 아니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핑계될 게
아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188페이지 보면 그러나 증거하는 일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결코 세상이 하나님의 증인이 없을 때는 결코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 역시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아래서 10번째 줄, 하나님은 방어자와 변호자를 필요하지 않으시며 노련한 수학자나 전문가를 필요하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주제를 알고 단 하나의 정열을 가진 자, 즉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고 따르겠다는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오늘 어떤 지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점심 때 교제를 하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체가 얘기를 하더라고. 한 지체가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무슨 말이냐면, 형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그때 배웠죠.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형제가 있는 부르심을 주님이 형제를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형제를 부르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형제가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형제가 주변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친구들 있지. 나는 접근 못 하거든. 형제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잖아. 형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형제 가서 형제가 증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이 교제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이게 난해하고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모든 게 다 기회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일들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막 잘 훈련되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런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될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이 필요하지, 잘 세련돼 있고 잘 훈련돼 있는 사람이 딱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면 그분만을 알고 따르겠다고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그 사람이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그분께 온전히 붙들려 있고 그분께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죠. 우리 189페이지 아래서 그 네 번째 줄, 우리의 태도가 진정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기회는 우리 생애 가운데 뭐예요? 가장 연약한 순간이 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며 또 하늘과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은 뭐가 된다? 주인공이, 그 전경이 더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영화의 배경이 없으면 어떡해. 오히려 그 드라마에서 역경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누가 더 빛나? 주인공이 더 빛나듯이 연약한 순간이 오히려 그런 순간이다. 오늘도 내가 환경이 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나를 빛나게 하실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비록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고 고대도 그런 시각을 갖자. 아멘? 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서 봅시다. 장자권과 하늘의 상.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장자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권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전투에서 실패할 경우, 그 경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지점에 갈 수 있냐면 아래서 네 번째 줄, 저는 다리로 인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신령한 삶을 사는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대신 그때 뭐예요?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190페이지. 왜냐하면 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학의 위력과 실제적인 충실성을 요구한다. 경주에서 얻은 상은 뭐예요? 하늘의 장자권을 온전히 즐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 이제 오해가 있고 이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마지막 설명하고 마칠게요. 1번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하늘의 상은 당연한 것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구원과 출생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 되는 거지만 이 상급에 대한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비유가 있죠. 누구예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 장사를 위임받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묻어두었죠. 근데 주인에 대한 이해가 어땠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값으로 주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영광의 정도는 뭐예요? 경주에 있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한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너무 좋죠. 하나님은 진짜 모든 영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을 주시지 않는다. 당연하게 그냥 다 평등하게 주어지는 영역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하늘의 상은 영원한 구원과 동일한 것은 아니되 영광의 다양한 정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반적으로 똑같죠. 더 나은 구원은 없죠. 태준 형제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보다 뭐 크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받았단 말이지. 그런데 뭐예요? 영광의 정도는 다양하지. 받을 상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끄러움 가운데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공력이 심판을 받을 건데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아. 부끄러움 가운데 겨우 얻은 구원처럼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겨우 이미 넉넉함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주셨는데 뭐예요? 겨우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락 은혜와 보상은 피차 연결되어 있는 것이로되 조화를 이룬 상반된 사실로 보인다. 아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받는 구원하고 차등이 있는 상급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것은 충돌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게 조화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맨 아래 단락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인 결과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어? 그래서 여기는 다 공평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시면 심판하시고 상급을 다 다르게 줄 거란 말이지. 이게 우리에게 뭘 목적하냐? 각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결과는 뭐예요? 즐거움. 그죠? 우리 받은 구원하면 즐겁죠. 변화되지 않으니까. 끊을 수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 방금 이 차등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열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아까 받은 구원 생각하면 감사가 되죠. 근데 아까 뒤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면 뭐가 와요? 책임감이 따라오죠. 앞에 있는 거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죠. 뒤에 걸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이 두 개의 상반적인 조화적 양극을 실천해 낼 때만이 성경에 참된 성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영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한편 하나님 생각하면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만으로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음 하는 그 다음 장의 마지막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심판이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하면은 뭔가 나쁜 의미만 있는 것 같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다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심판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 해갈수록 한쪽만 갖게 되는 것은 진짜 외발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장애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어. 어떤 사람 막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경직돼. 이것도 아니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신앙이 뭐예요? 경박해. 이것도 아니죠.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그 무게감과 그분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 누림이 또 이렇게 양쪽이 그 인격과 그 개인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추구하죠. 각 개인의 신앙에도 그걸 요청하죠. 아멘? 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이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각자에게 동등한 게 아니라 충성도에 따라 구분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계속 반복했던 거라서 넘어가고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상은 자만에 빠져 자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분투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아래줄 아래서 한 12번째 줄 되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뭐예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지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만하고 자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굉장한 실망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불완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즉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목표에 이르기 때문이다. 세상 부에 취해가지고 굳이 주님이 안 필요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이 영역에 가잖아. 진짜 내가 가난함을 알게 돼. 내가 빈곤함을 알게 돼서 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되다. 그런 이 세상에 자만과 자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상의 근처도 못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막연함 가운데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어느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다 줘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부족함으로 남는 게 아니라 뭘로 가져다 준다? 우리를 목표에 이르는 그 궁극적인 지점으로 데려다 준다. 감사가 되죠. 우리의 실패나 실수와 막연함이 막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막연함이 어디로 간다고요? 목표에 이르는 지점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그다음에 끝으로 이 원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가 믿음에게 안겨주는 능력에 의해서만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은혜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앞에서는 노력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하는 것도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투마저도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노력들은 절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경주 완주 지점으로 절대 못 간다.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러므로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여기 보면 그 아래줄에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만 사는 자만이 온전한 승리 가운데 목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은총을 주시, 은혜 그리고 믿음을 주셔. 그리고 경주를 하게 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노력해야 된다, 앞에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성격의 노력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완수해서 하나님 그걸 또 상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 시상하는 그 있잖아요. 그 다음 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일만이 계산이 된다. 아이러니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하나님 믿음 주셔가지고 그 일 하게 하셨잖아. 누구 일이야? 하나님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일만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죠?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시고. 누가 만들어? 없는데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만들어.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예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모든 동기도 주시고 다 그걸 하게 하셔. 그분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했더니 그걸 가지고 너 면류관 씌워줄게. 내 영광 줄게. 장자권도 줄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이가 없지.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뜻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임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는 이것 좀 읽어줄래요? 제가 잘 못 읽겠네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즉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최후 목표에서 그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주하는 동안에 그의 값없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일임해 두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승리 지점에서 우리에게 그의 축복을 단순한 이유 때문에 승리 지점에서 우리에게 그의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없어.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주하는 동안 단 하나 굳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어두운 순간에 그 막막하고 막연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 하나님 신뢰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의 지점에서 우리를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 194페이지 제가 193페이지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헌신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비로우신 관용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의 공로가 배제된 전적인 선물인 것이다. 그것은 은혜에서 나온 상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쟁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그 열심과 결국 나중에 그 영광의 그 결과물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 상이다.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텐데 그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인즉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분께 상을 주는 건데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받는 거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시들지 않을 면류관, 당시에는 경주에서 마치게 되면 뭘 받았죠? 지금도 올림픽 하게 되면 원래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월계수관 이렇게 받았죠. 이건 조금 있으면 시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마쳤을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육체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195페이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된 면류관을 수여하신다. 월계수, 감람나무 가지 그리고 종려나무도 시들어진다. 왕관들도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에게 수여하시는 명예로운 면류관은 영생토록 남아있으며 젊음의 싱싱함과 꽃을 지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소유가 있고 영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썩지 아니할 소유가 있고 영원히 예배드릴 제사장 직분이 있으며 영원히 존속될 왕적 권위와 통치가 있다. 이게 끝나지가 여기 특징들이 뭐예요? 영생토록 썩지 아니할 영원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영원히 존속될 왕권, 제사장, 소유 이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릴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196페이지 넘기고 마칠게요. 가장 큰 전투에서 승리가 되신 그분은 여타 수많은 작은 경주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음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영광과 영예를 지닌 그분께서 이제 경주에 승리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예의 면류관을 친히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장에서 경주 코스를 달릴 때 늘 새롭게 달리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장황하게 많은 설명했지만 이게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책 주구장창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이 한 명제로 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네, 이상입니다.